자, 이제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히브리어 강해로 하겠습니다. 먼저 18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17장에 관한 전체적인 되새김을 조금 해볼게요. 이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내시고, 이스마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되도록 내가 또 말을 안 돼. 커서가 이 화면에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되는 언약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준다라고 하시죠. 완전하게 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완전하게 되려면 이스마엘이잖아요. 율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복음이 와야 되겠죠. 복음이 오게 되면 이삭이 온다는 얘기인데 이삭이 온다는 게 이제 언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곧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면 영원한 할례고요. 영원한 할례는 뭐 씨의 언약이죠. 그럼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언약이 이 99세에 완전하게 되는 씨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도가 좀 지옥 간다는 막 50만 이상의 거 봤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는 이게 500명이 넘기가 힘들어. 안 봐. 이상한 소리 하고 자기들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 히브리어로 하니까 들어도 모르는. 이스라엘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나쁜 놈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착한 놈들이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스라엘은 복음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고통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넌 나 이기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보내야 되냐면 이삭을 보내. 이삭을 보내서 완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할례. 할례는 벗겨지지 않은 포피를 벗기는 것이다. 이게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할례에 대해서. 이제 벗겨지지 않은 포피를 벗기는 것은 곧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살에 있다고 했어요. 살이 뭐예요? 바사루. 육체의 살. 그럼 여기는 바사루고 여기는 바사루가 아니에요? 여기는 바사루인데 여기는 바사루가 아니에요? 다 바사루예요. 바사루는 어떻게 벗겨? 그러면 바사루를 벗기면 뭐가 나와요? 영이 나와요. 무슨 영이 나오냐? 나는 그런 거 못 믿겠다. 무슨 믿기 싫으면 믿지 않으면. 이 언약은 할례고요. 벗겨지지 않은 포피를 벗기는 것이고요. 벗겨지지 않은 포피는 바사르, 살이에요. 이 언약이 할례로 후손 사이에 두고 마지막 후손들까지 사로잡을 거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또 하시고요. 그 할례에 대해서 집에서 태어났거나 은으로 샀거나 할례와 할례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언약이 살아있다. 그럼 이제 물론 여기는 이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집에서 태어났거나 은으로 샀거나 이건 이 안에 다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할례와 할례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라는 언약이 살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꼭 칼로 이걸 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죠. 물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여기 다 물이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 성령이고요. 이 안에서 있잖아요. 이 안에서 죽어. 그러면 성령과 물 속에서 죽은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받았네. 받았어요. 여기서 죽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음부를 갔다가 다 일로 가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천국이 아니고 여기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땅. 글씨 잘 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후의 네피시에서 또 후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후의 네피시는 전체를 말하는 거죠. 후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부순 거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끊어진다고 해도 일시적인 끊어짐이죠. 결국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끊어졌다가 메시아 왕국에 가고 메시아 왕국에 갔다가 남은 자로 가게 되고 후에 네피시에서 끊어진 것 같지만 또 남은 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망으로. 그래서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게 어딨냐. 앞에서 나온 건 어떡할 거야. 뒤에 나오는 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게 짧으니까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아닌지 긴지는 죽어서 까보자.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를 축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며 백성들이 왕으로 하야하리라. 민족들도 나중에는 왕이 되기는 되죠. 근데 어쨌든 백성들이 왕으로 하야하고 민족은 고의예요. 고의. 고의는 천하만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하만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여러 큰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것 같은데 그래봐야 가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돌이 크죠. 왜? 이 땅이 얼마나 커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는 한 번에 가로질러 갈 수 없는 데가 이 땅이에요. 그만큼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돌이 그냥 가돌이 아니고 큰 가돌인 거예요. 아시겠죠? 큰 민족, 이게 큰 민족은 고의예요. 가돌 고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가돌 고의고요. 사라로 말미암아 가돌 고의들이 다 왕으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으니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고 12방백을 주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될 거다. 아브라함과 에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난 모든 은으로 산 자 아브라함의 집에 에노시들을 취하여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언제 받냐면 뼈의 날에 받게 됐죠. 아브라함의 99세 살의 포피를 할례하고 벗겨지지 않은 포피를 할례하고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의 살의 포피를 할례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할례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뼈의 날은 우리 이제 이경수 사면이 자주 물어보는데 뼈의 날은 뼈는 실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체라는 의미는 육신의 실체는 뭐예요? 사실 실체는 영이고요. 영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뼈예요. 뼈. 이게 뼈예요. 뼈. 뼈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날이 뼈의 날이에요. 뼈의 날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뼈의 나이.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아들이 두 번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다 지난 시간에 이거를 했어요. 하나는 그냥 아들이고 하나는 뭐 육신 이렇게 아들이고 이래서 다른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레벨에서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건 거지 깡깨기 같은 존재고 여기는 하나님이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완전 파렴치한 정말 팔불출 같은 멍청이 쪼다 아담인데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아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정말 무식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무식의 극치. 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둘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러고도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정말 망발을 하려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데 왜 여기는 멍청조자 같은 아담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 아담이 누구를 보내요? 셋을 보내잖아요. 창세기 5장에 뭐랬어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흥분하네.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같은 아들이에요. 같은 하나님도 보내는 데리고 오는 하나님,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여기서 이스마엘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과 이삭.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도 13세에 살해 뽑기를 할례하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할례를 받아. 뼈의 날에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럼 안 가요? 가요. 이스마엘도 가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8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향하여 이게 마이크 켜졌죠? 근데 갑자기 느낌이 안 켜지는 것 같죠? 들려요? 여호와께서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후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향하여. 향하여는 무엇 안으로 무엇 의로 뭐 이런 뜻이 안에 뭐. 그러면 후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보이시니라. 후가 장막 문에 고하며 뜨거운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사람 셋이 위에 섰는지라. 이게 1절과 2절을 합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후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보이시니라 후가 즉 아브라함이 장막 이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요. 문도 역시 양의 문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에 거하며 야샤브하며 뜨거운 때 이게 우리말에는 오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뜨거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후에 마물이 상수리 나무에 오고 후에게 보이시는데요. 후에 장막 문에 아브라함이 거했어요. 이게 뜨거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눈을 들어보니 눈을 깔고 보는 게 아니고요. 높이 들어 낯싸 들어보니 보라 사람이 셋이 위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셨잖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뜨거운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에노시가 셋이 위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뭐예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추위와 더위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뜨거움과 차가운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 뜨거울 때 뜨거운 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막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셋으로 보이는 거예요. 에노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17장을 하면서 에노시를 설명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향하여 후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후에 상수리 나무에 보이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후가 장막문에 거한다. 사실상 장막도 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후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날이 나타내고요. 그 날이 뜨거울 때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위에 섰는지라 그랬죠. 분명 여호와께서 보이셨는데 아브라함이 들어올리는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사람 셋은 에노시를 말하고요. 에노시. 하나님이 물고기로 성령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어제 설명을 할 때 에노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물고기로 성령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기에 온 그 말씀을 주러 온 분이 에노시 하나님이고요. 이것이 자기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진 자가 또 에노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할 때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에노시가 하나님이고 에노시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걸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 사람도 형상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흙의 형상을 입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흙을 입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하셨어? 자,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씨가 아담이고 또 이 씨가 그냥 사람 남자로 돼요. 그럼 에노시가 사람이고 다른 하나님이시고 또 에노시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인데 이건 제가 찾기 싫어서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봐라 창조하다. 하나님을 에트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된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창조하셨다. 누군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을 에트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된
형, 형상대로 에트바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되었어요. 에트 인간의 형상으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럼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고. 창조주 하나님이 에트 아담의 형상으로 왔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트바 남자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인간 아담으로 왔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7절에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욕을 치도거니로 먹어요. 첫사람 아담, 바보, 멍청이, 파렴치한, 겁쟁이 남편.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말을 안 해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 가지고 온 줄 아는데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사과 가지고 온 줄 아는 거예요. 아담스 애플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율법이란 말이지. 율법. 이걸 먹고 가져왔어요. 그럼 아담이 그걸 보니까 멍청하게 이거 사과인가 보다 그러고 낼름 먹었어. 아담은 정말 멍청한 바보 쪼다니.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이걸 얘가 먹었어. 지체가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먹어야 얘를 구하잖아요. 아담이 먹은 거예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거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바보 멍청이 쪼다여서 먹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첫사람 아담을 바보 멍청이 쪼다 파렴치한 남편 겉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저도 싸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이제 표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트. 대신에 이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셋. 그러면 아벨과 셋은 같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대신에 셋. 아담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대로 처음 여호와. 무슨 처음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 그럼 데리고 와서 다시 물러가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잡가서 자시오. 그냥. 왜 이해가 안 돼? 이거 성경에 히브리어에 이렇게 돼 있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에노시 셋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달려가. 사람 셋을 봤는데 왜 달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달려가는 거잖아요. 달려가 만나서라고 했는데요. 만나서는 그러니까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안 보다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있는데 이게 만나서는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문 근데 또 달려갔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장막문에서만.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장막문에 있다가 장막문에서 만난 거잖아요. 반려가 장막문에서 만나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하지요 사하라고 가로되 주여 만약에 제발 눈의 은혜를 찾았으면 하나님의 눈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걸 이제 줘야 된다고 찾으셨으면 제발 위에 넘어 이게 아바르 또 히브리어 나왔다고 이게 불평하지 말고 아바르 넘어가지 마소서 넘어가지 말래요. 넘어왔으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온 거는 뭐예요? 넘어온 건 요단강 건너온 거죠. 가는 거는 요단강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바르. 이 아바르는 히브리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 히브리 건너왔다는 거네. 에베르 이게 이 강을 건너와서 일을 하는 사람을 에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르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에 에노시로 보이셨다라는 얘기.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 주러 오셨으면 은혜를 주소서. 그 아브라함이 달려가 만났는데 장막문에서 만나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눈에 은혜를 찾으셨으면 제발 위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세 분 하나님 후 아브라함 앞에 오신 것을 건너오셨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은혜를 달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면 세 분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강을 건너오셨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떠나가지 말라고 해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넘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오셨다는 거죠.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왜? 넘어오셨다는 얘기. 넘으셨으니 넘지 마소서 이렇게. 넘어왔으니 넘어가지. 오고 가는 거를 넣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지 마시고 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막하네. 어쨌든 이것도 넘어가야 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성령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똑바로네. 위에서 분명히 헬라어에서도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이고요. 또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위에서 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지. 이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는 물과 성령 위에서 난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될 때는 물과 성령을 건너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위에서 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 세상에 온 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모르면 천국의 곧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소리 한번 질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데 위에서 나야 되고 물과 성령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다시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선제서를 말하면 이단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단이다. 위에서 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 세상에 온 것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을 모르면 천국의 곧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사전인데요. 적은 메아트 물을 취하여 발을 씻으시고 나무 대신에 기대어 쉬시라. 이 나무 아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타하트입니다. 타하트. 타하트는 뭐뭐 대신에잖아요. 대신. 나무 대신 기대어 쉬시라. 그럼 이제 나무는 뭐예요? 엣저는 생명나무를 말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생명나무 대신에 기대어 쉬시라. 왜냐하면 작은 물, 같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취하여 발을 씻으시라. 지금 이제 이 생명나무 대신에 지금 발을 씻는 거를 하고 쉬라는, 나무 대신에 쉬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아직 할 일이 아니고, 나무는 아직 할 일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직 오면 안 되고 발을 씻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으라는, 그리고 씻으시고, 성경에서 발을 씻는 것은 내 발이 아닌, 설령 내 발을 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발을 왜 씻어요? 그래서 발은 사람 발이 아니고요. 발은 하나님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은 지체를 말하는 지체. 그러면 에노시가 에노시를 씻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만 됩니다. 에노시로 오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발이 아닌 하나님의 지체들을 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씻으시니 지체들이 다 씻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발을 예수 그리스도 작은 물로 씻었어요. 물론 씻을 거를 얘기하는 거죠. 씻었다니. 나무 대신에 기대어 씻으라. 나무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오셨으니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되겠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적은 물로 지체들의 발을 씻으시는 건데요. 율법으로 카탄들을 먼저 씻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씻으심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카탄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가 적다라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졸리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이렇게 뒤에 가서 들으시고 그래요. 앉아있으면 계속 졸립니다. 5절인데요. 떡 조각을 취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중 넘어가소서. 그렇게 위로부터 정위에 넘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그렇게 행하라. 분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 조각을 취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중에 넘어가시라. 떡 조각을 취하시라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위로부터 종에게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을 취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돌아오는 탕자가 있어야 위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돌아오는 탕자를 만들기 위해서 떡 조각을 취하는 거예요. 떡 조각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요. 자, 이제 보려고. 떡 조각을 취하시고 마음에 위로하시고 나중에 넘어가서, 여기 나중은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나중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에노시 두 분만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는 이제 올라가셨죠. 떠나가셨어. 그래서 여기는 이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종위의 위로부터 넘어오신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넘어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을 드시고 위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라, 분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사이가 좀 특별한 사이죠. 뭐라고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해. 이 아브라함이 서둘러 장막의 사라를 향하여 말하되 서둘러 세스와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둘러 장막 안에 있는 사라를 향해서 말을 하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이 스아는 그냥 어떤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세 숟갈 뭐 이런 단위를 말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우리가 다 이제 갈아서 한 움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셋은 3이에요. 그냥 3. 반죽을 하는데 이 반죽이라는 말이 라메드 즉 32 육체의 성령으로 계명을 이루어지게 반죽을 하는. 이게 반죽을 그냥 밀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죽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맞춰지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라는. 떡을 만들어. 그럼 이제 이 떡을 만들고 7절인데요. 그리고 그걸 만들려고 이제 사라한테 장막 안에 있는 사라한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떼를 향하여 달려가 좋은 연한 소의 아들을 취하여. 고민 많이 됐어. 달려가 좋은 연한 소잖아요. 소인데 아들을 취해서 소의 아들을 취했어. 아 이게 참 어렵더라고. 근데 어쨌든 소떼는 바카루예요. 바카루를 향하여 가서 달려가 좋은 소부제는 좋은 그리고 연한 이 소의 아들을 취하여. 그러면 이 소의 아들이라는 말은 소의 아들은 송아지잖아요. 송아지. 그러면 소의 아들은 소는 물론 가축이기는 한데 소는 다 이 가는 말하자면 이 되새김하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되새김하는 짐승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가져다가 송아지라고 뭐 이렇게 우기면 할 수 없죠. 송아지죠.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에겔이잖아요. 에겔. 제사 드리는 에겔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기려면 뭐 아니 그럼 우겨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들이라고 쓰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 아닌데 왜 그러면 이게 아들이니까 그러면 소의 새끼면 여기다가 새끼라고 하지 왜 아들이라고 했냐. 소의 아들이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쓰고 아들이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아들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취하여 그러니까 좋은 그 소의 아들을 취하여 소년을 향하여 여기는 아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소년을 향하여 준이 서둘러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아들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 이제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떼를 향하여 달려가 좋은 연한 소의 아들을 취하여 소년에게 주니 서둘러 만드는데 연한 소의 아들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8절에 에투바 우유와 버터를 취하여 소떼의 아들로 아세르를 만들어 후의 면전에 주니 나무 대신에 위에 서서 아마드 먹으니라 아칼이라. 이제 에투바는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걸 말하죠.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는 걸 육체로 나중에 와서 이제 아들이 내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는 젖이고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버터는 굳은 거잖아요. 버터는 굳은 우유를 막 저어서 굳어지면
이 우리가 반죽을 해서 휘핑을 하면 크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유를 이 딱딱하게 만들면 버터가 돼. 근데 이 딱딱한 버터를 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다 녹아버리죠. 그러면 이게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그럼 연한 우유는 이게 다 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젖을 말해요. 그래서 취하여 소떼 소떼. 그럼 소떼는 뭐예요? 소떼가 뭐예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소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되새김질 하는 것들에 즉 이스라엘의 소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아세르를 만들라. 아세르는 이게 이제 분리하는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아세르가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 이 아세르는 무엇라고 얘기했죠? 문.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세르를 문을 만들어 후의 면전에 준이 후는 앞에 후 뒤에 후니까 이 그림자와 참용상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준이 나무 대신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으니까 나무 대신에 위에 서서 먹으니라. 뭘 먹었어요? 아들을 먹었어요. 아들을 먹었어요. 말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가서 죽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은 안 나? 김새서 못하겠네. 우리 자매님 이해가 돼요? 잘은 안 돼도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에트마 우유와 버터, 굳은 율법과 복음으로 소떼 그리고 소떼 아들로 아세를 만들어 후와 후의 면전을 주니 나무 대신에 위해서 떡과 버터 그리고 우유를 먹었다 이게 되고요. 세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 반죽된 떡을 드시고 율법과 복음으로 만들어진 아들 아세르를 먹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지체들을 씻으시고 모든 지체들을 아들 안에서 다 삼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인데요. 향하여 가라사대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우리말에는 장막 안에 있나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있느냐? 물음표도 없어요. 그냥 문장 자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되 장막을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라에게 주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라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 사람이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했어요. 장막 안에 있나이다. 장막을 보소서라고 대답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10절입니다. 가라사대 향하여 돌아오는 때에 아내 사라가 보리라. 무엇을 보리라? 아들을 보리라.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없잖아요. 살려주는. 그냥 이거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그러면 살아있는 아들을 보리라.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2416은 어디에서 왔냐면 2421 왔어. 2421이 맞는 하야에서 왔다. 하야. 하야는 다시 살리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도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아들. 딱 맞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려주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돼 있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게 여기 살려주는 아들이야. 왜 성경을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이제 보세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하면 무슨 성경을 알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목사들이 웬만한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사가 돼 있는 부사가.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목사가 우리 형제님을 만나러 온다니까 목사님은 거기 상대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대도 안 되죠. 와서 뭐 헛소리 하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아들을 보리라. 사라가 후와 마지막 후의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럼 이제 후가 후가 두 번 나오잖아요. 후와 마지막 후.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후는 첫사람, 마지막 후는 마지막의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람과 사라가 늙은 날에 들어섰고 사라도 여자의 길이 멈춘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다라고 하는데요. 아브람과 사라가 늙은 날에 들어섰고 또 라사라도 있죠. 라사라도 여기 보면 여기죠. 라사라도 여자의 길이 멈춘 것으로 이게 우리말에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에는 경수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길이에요. 길. 여자의 길. 이샤의 길. 이샤의 길이 뭐예요? 남자의 길이 있고요. 이샤의 길이 있는데요. 남자의 길은 씨를 보내는 거고요. 그 여자의 길은 씨를 받기 위해서 이 경수를 하는 게 이 여자의 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길이 멈췄어요. 멈춘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 그러면 사라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없었고 또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각자의 길이 멈췄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17장에서 생각하기를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안 물어봤어요. 자, 이제 사라가 속으로 케레브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속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늙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늙었다는 말은 이제 다 경수가 끊어져서 나한텐 소망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아하르예요. 마지막으로 늙었고 조인도 늙었으니 기쁨이 라의 기쁨이 어찌 하야하리오. 라의 기쁨이 하야하리오라는 말. 그럼 이제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 번역대로 지금 사라가 속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주인도 늙었고 자기도 여자로는 마지막이라 할 수 있게 늙었는데 기쁨이 있겠냐. 기쁨이라는 말은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에덴 동산할 때는 5731이고요. 여기는 5730. 에덴. 기쁨이라는 말이 기쁨. 기쁨은 무조건 좋아서 기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의 에덴은 주색잡기 하는 기쁨이고요. 이제 이 기쁨은 사라가 기대하는 아들을 갖는 기쁨이에요. 근데 그런 기쁨이 내게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했겠죠. 하나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이게 사라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누가 생각해도 사라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 가라사대 어떤 것을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과연 낳겠느냐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일까? 그냥 사라에게 왜 너는 내가 말을 하는데 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가질 수 있겠느냐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물으실까? 왜 아브라함에게 물으실까? 네? 숙제? 숙제할까? 숙제?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있겠 정한 때에 향하여 돌아오면 살아야 돼. 이경수 자매님 그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김보배 자매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이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우리말은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어려운 일이 뭐냐면 아, 이거 뭐예요? 답하라.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정한 모에드 때에 에트 때에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돌아오면 사라에게 살려주는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고는 지금 아들이 온다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는 얘기. 사라가 이제 두려움으로 웃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두려움으로 웃지 않았다고 속여서 말을 하니 가로사대 하나님이 아니다 웃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매님 막 둘이 싸운다 그랬는데 이게 싸운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자기도 속에 웃었거든. 아, 나도 늙었고 사라도 90살이니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고 돼 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아브라함이 웃은 거는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웃었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서 너도 그렇게 웃지 않았느냐 이제 그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럼 이제 사라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는 건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것까지 꺼내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도 사라의 마음도 꺼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보라. 이리 보면 알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벌써 끝나나? 아닌데. 최소한 한 개는 더 있고 하나가 더 있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사라가 살려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15절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가 소풍 가니까 토요일은 창세기 강의를 안 하고 일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15장 뒤에로 15장이라 18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